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 세워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100세의 나이에 끊어진 태에서 아들을 주시고 애굽에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간 광야에서 기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혈통과 역사적 전통, 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켜내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믿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부터 나눌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구원할 것이지만 그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통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혈통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인하여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왔으나 계속해서 나이는 들어가고 조카 롯은 떠나갔으며 이제 곁에 남은이라고는 그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무뼈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 하지 않고 사라에게서 낳은 자라야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을 때에,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때에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종에게서 난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모두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질 때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혈통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혈통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왔을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은 집안이라는 신앙의 연초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라는, 또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쌓여진 기도, 부모님이 쌓아둔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아무리 신앙의 유서가 깊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위해 큰 헌신을 드린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손에 끌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확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삭이 성장하여 리브가와 결혼하고 이 자식을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에 비해 훨씬 탁월합니다. 장자라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고 신체적인 조건에서도 에서는 사냥을 즐기며 호방하여 당시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탁월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의 살림이나 돕던 연약한 자였고 약은 꾀로 사람을 속이는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끝까지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의를 지켜온 이들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탁월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 중에 만난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혈통과 율법을 의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간절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